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비밀이 뭐죠? 왜 웃어요? 대답을 하시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그것을 깨닫고 또 모든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계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할 게 있겠어요?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면서 찬송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받았기에 그가 찬송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령한 복은 뭡니까?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말고 그런 복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인이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싫지만. 싫든 좋든 여러분은 뭐로 태어났어요? 아담 안의 죄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 죄인이
죄인임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방법은 지금은 회개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에 뭐를 드려야 돼요?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그러니까 결국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 피를, 그 보혈을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갔었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셨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해서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지나고 마지막 휘장이 찢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복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게끔 하나님이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라고 한 거,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결국에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함께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무슨 복 받았습니까? 임마누엘을 한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으셨다고요.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 이거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거 하고 싶죠. 떨어지면 어때요? 같이 떨어지면 보고 싶죠. 사랑 안 해보셨어요? 떨어지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기 싫으니까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이게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개의 형상도 아니고 돼지 형상도 아니고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려면 첫째는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진 자, 같은 형상을 가졌을 때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 창조한 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몇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왜 돼지 형상이나 개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고 같은 형상으로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갖고 같은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뭐다?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교제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랑할 수 있고 영광을 찬미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지. 장갑은 손의 형상이죠. 그러나 장갑이 온전한 장갑의 역할을 하려면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죠?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형상대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자연스러운 교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정도면 같은 형상이 아니거나 같은 생명이 아닐 때는 그래. 그러나 같은 형상, 같은 생명을 가지면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그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결국에는 신령한 복이란 뭐냐? 임마누엘이래, 함께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죄인 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원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하셨고, 그 제사의 끝은 마지막 아들을 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화목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이루시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는 그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결국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생명,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뜰을 지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예표된 거지만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복을 얻었다는 것은 마지막 어디까지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어떤 가운데일까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쉐키나가 임하는, 그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내가 지금 뜰에 있지만 이미 지성소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자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신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제는 여러분 복을 달라고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받은 복, 그 근원된 복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을 추구해,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거해 있는 자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게 실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나누는 존재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생명 나눌 때 또 동일한 그분이 또 그분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 나로서는 도저히 소망 없고 나로서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분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이 하나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명,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나도 동일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성소 앞에 갔는데 이제는 휘장을 통과한 자,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단번에 그 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셔서 이제는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계획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디에서? 창세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도장이 딱 찍힌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서만 일하세요? 어디에서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만 허용하세요? 누구 것만 허용하세요?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냐 봤더니 무엇을? 아들 5절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에 있어서 아들은 누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한 알의 밀알의 생명하고 같은 건가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럼 예수의 생명, 그를 믿는 아들들의 생명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 같다? 같다,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아들들. 응?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들을 썼을까요? 들. 복수를 왜 썼을까요? 이거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교회를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형성이 됐어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구원 얻은 한 사람이, 제가 전해드리겠는데, 구원 얻은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생명을 얻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된 사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거다, 같은 거다? 예? 예수의 생명하고 교회의 생명하고 교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의 생명이나 하나의 밀의 생명은 같은 거예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뜻은 예수의 뜻하고 교회의 뜻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비전은 같습니다. 아멘? 목표한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체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 이해가 안 가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을 보이시게 체현되신, 그분을 드러내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똑같은 체현이 있는데,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조직체,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하고 건물을 투자하고 목사 하나 초빙해서 한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조직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는, 우리가 한문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한문으로 우리 교자를 무슨 교자를 써요? 가르칠 교자를 쓰죠. 교회가 한문을 쓸 때 우리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런데 원래의 교회의 의미는 가르칠 것보다 뭐할? 교제할 교자가 더 맞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같은 생명이니까 같은 생명 안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같고 비전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또 뜻도 같고 그 다음에 비전도 같고 생명도 같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같은 생명을 가진 자, 그들이 모여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힘써서 조직한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듭난 생명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는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지 않고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앞에 마지막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랑에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시를 받고 계시 받은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에 대한 인사말이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은 누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7절에서 12절에는 성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구속하신 것을 마지막 13절에서 14절 성령으로 구속한 것을 인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구원 얻고 마지막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 아니면 그 영광의 찬송이 될 자, 그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이 부르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동원되신 겁니다. 믿으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 전에 삼위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아들이 이루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 하나 얻은 거, 나 하나 지금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것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속된 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것에 된 자들이 결국에는 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6절에 자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 6절 6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들이 영광이 찬송이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 앞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로서는 이 죄를 갖고는 안 되는데, 통과 마지막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그 아들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고 봤더니 12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성소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로 하기 원하셨던 게 뭔가 봤더니 14절 시작. 우리 위험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공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지성소 거기 보이세요? 마지막 보좌 앞 보이십니까? 네? 보좌 앞에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야. 예배. 그 영광 한번 봤으면 좋겠죠. 영광 보면 어떻게 될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더라도 그거를 모르고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영광가 쉐키나 가운데 그 카보드라는 그 앞에 거하면 그 존재에서 나오는 변치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것을 보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 같이 손을 들고, 계시록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24장로가. 그죠? 그 보좌 앞에,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받았던 모든 면류관들을 어떻게 그 앞에 던지는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앞에 가는 거 지금 보여요? 그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은 주시고 원하시 그 신령한 복, 함께 하시는 복인데, 지금 잠깐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죠. 성령이.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거기서 또 영광이라는 거, 영원한 영혼이라는 거, 영광 가운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지금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만, 이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 영광 가운데 거해서 내 받은 면류관도 그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주십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우리를 되게 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시시한 거 여러분 놔두면 썩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거기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건 영원한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거냐면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고요. 이제는 그 신령한 복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누올 때 여러분을 통해서 신령한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도 왔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격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누구의 인격? 누구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 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체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거절하면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세미한 음성에 그분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분을 쫓아서 그냥 예 하고 순종하면 그분의 것이 나온다고요. 왜? 그분은 뭐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따르기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로 사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도 오셨지만 그분이 인격으로도 오셔서 이제는 내가 거부하든지 내가 순종을 하든지에 따라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나의 개 같은 성질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성품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절제 이런 것은 내게 있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거는 내게 나오는 거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가 온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모든 것이 왔고 그분의 성품이 또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적인 것에 의해서 그분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이 때에 따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나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나는 인격체로 하나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격을 가졌기 인격을 그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와?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주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셔. 그러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내가 기뻐. 왜 그래요? 나와 그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기뻐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긍휼히 여겨졌던 게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긍휼한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이 타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가 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이해되세요?
저번 주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들이 길 가다가 넘어졌어. 피가 철철 흘러. 피는 누가 나고 있는데, 아들이 나고 있는데 누가 아파? 누가 아파? 내 무릎이 아파. 내 무릎이 아파. 왜 그래?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온 생명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 여러분이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 그분이 긍휼히 여기는 것,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것, 그분의 온 정성이 가 있는 곳에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뭐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생명을 가진 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몸의 머리는 반드시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지체는, 우리는 다 지체인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직임만 다른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지체는 누구를 따라 순종해야 돼, 가야 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왜?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인격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 된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이제의 삶은 붙어있는 지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또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